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정체된다는 거예요. 정체. 어느 시점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공회전, 자동차로 치면 공회전. 막 이렇게 바퀴만 돌지 연기만 나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어져. 보링해져. 좀 지루해져. 식상해져 있어요. 기대감이 없어. 그냥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가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 뭐 기도 자리에 가도 그냥 특별히 어떤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데 내 안에 뭐 감동이 별로 없어. 1절 불렀는데 다시 1절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부분에 설교도 할 텐데, 그 처음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어떻게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아요.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어지면 안 돼요. 이 땅도 굳어지면 이렇게 씨앗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멈추어져 있다면 그건 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와 같다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나무가 안 자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수준,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이 뒤쪽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런 바울은 더 높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뭐냐?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ing,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세요.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인이 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아직. 예수를 믿었다고 그날부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고 완전히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의인이 됐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신분,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의 유혹을 잘 받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뭐 죄를 짓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좋든 좋지 않든 죄를 지어요.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실 가장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짓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 그게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죄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죄의 권세에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죄를 지으면 속절없이 죄의 유혹에 끌려다녀요. 근데 이제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달라진 거죠. 그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를 굉장히 높은 곳에 올리시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가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목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화라는 거.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칭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 목표가 뭐냐?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목표,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은 그냥 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이기는 정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탑으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상 어디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망가진 걸 약간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그게 신적인 권능을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목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뭐 이런 구절은 너무 많은데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너무 낮추면 안 돼요. 뭐 인간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롤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의 소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묵상의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리딩 지저스 그러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온통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담는 거잖아요. 큰 바의 얼굴과 같이 바라보고 그 동네에 자랐던 그 아이가 결국은 큰 바의 얼굴이 된 거예요. 왜? 늘 그 바위를 보고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디인가 다른 도시에서 올 줄로 알았는데 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계속 그 바위를 바라봤던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묵상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하는 훈련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지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에 유입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진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 정말 우리가 달라져요. 내가 대화하고 내가 자주 만나고 내가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게 되죠. 생각이 닮고 언어가 닮게 되고 모든 행동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같은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신이 나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생각이 다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갭이 너무 크니까 대화의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래 하면 결국은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의 공유가 일어나고 생각의 일치가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됐어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일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함께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그건 내 욕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묵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묵상 얼마나 그냥 강조를 해요,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을 오래 할수록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 계속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서서히 내 생각 안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내 생각이 무엇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내 생각에 무엇이 내 생각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느냐는 거예요. 인풋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고 들으면 그게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시간이. 성경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면 그 유튜브가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죠. 말씀을 계속 채워 넣으면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유입되는 거, 흡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이런 선순환을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행동이 변화돼요? 행동 변화는 안 돼요. 생각이 변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이 생각이 변할 때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렇죠? 항상 복종. 이 항상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항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의 복종이 아니에요. 항상 반복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라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생각을 일치시킬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은 불일치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의 단계는 플러그가 아직 완전히 접속된 상태가 아니라 파워가 흐르지 않는 거죠. 힘의 낭비만 일어나는 거예요. 부하가 일어나요. 불이 나버리는 거죠. 모든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갈등은 아직 묵상이나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면이 아직도 무질서한 거죠. 이럴까 저럴까, 내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에 평정을 이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번뇌 차이는. 마르다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칭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자칫하면 기도의 시간에 비해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묵상이 깊어지지 않고, 기도와 묵상이 겉돌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갈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내 마음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지 못한 상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종은 뭐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결단이에요. 복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갈등이 언제 사라집니까? 갈등은 순종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갈등은 순종을 통해 끝이 나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홍해를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뭐 지팡이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를 쓰시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뜻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용하는 방식이 오늘 13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in you,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불어넣으신다고요? 소원을.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그 안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전에는 죄의 힘이 나를 끌어갔어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 죄의 소욕이 강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발전소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 같아요. 슈퍼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이 주어진 거죠. 옛날에는 죄 앞에 굴복하고 무너졌던 힘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이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인가 끌리는 게 있어요.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나요. 이건 단순히 내 결심과 열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한 건 오래 못 가요. 내 열심은 오래 못 간다. 내 결심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시면, 불어넣으시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소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지, 새로운 의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이전에는 죄를 짓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의지였는데 그건 타락한 의지예요. 죄 앞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의지. 그 의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정상입니다.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일어나는 새로운 의지가 있어요. 이건 강력한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 마치 지남철이 철이 끌려가듯이 내가 끌려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과 의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키가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요. 그분의 뜻을 위해 살도록 우리 안에 어떤 의지를 심어주셔요.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그런 의지에 반응하고 순종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자기가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의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난 다르게 살 거야. 근데 그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나온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라?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주셔도 들리지 않아요.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귀를 막아버리세요. 못 듣게 하세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태도가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듣겠다는 말은 귀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하겠나이다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말씀이 끊겨버렸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그러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반복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재앙이에요.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이 재앙이에요. 공동체가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느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말 거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복종하는 것. 그 복종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복종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이란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난다.
가나의 오는 집에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 사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사실 이 입구에 손 씻는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뜯어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뺨 맞을 일이잖아요. 그들의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 뺨 맞을 일이죠. 근데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니 그대로 하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어문데 이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침 시간, 지금 고기 없는 때예요. 내가 밤새 잡았어요. 다 해봤는데.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복종이죠, 복종. 그러니까 내 논리에 안 맞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피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 안에 어부 생활을 하던 그 베드로 안에 어떤 그 순간에 새로운 의지가 생긴 거예요. 나는 상식에는 안 맞는데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내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났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종할 의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예요.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의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의지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때로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어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억제할 수 없어. 괜히 뭔가 내가 그것을 끌려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에너지가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의지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에 그 말씀에 불복종하고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을 뒤집어 엎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는 뭐예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에 반응할 때 그 소원이 뭐냐? 변화를 향한 소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변화는, 이 소원은, 그 의지는 변화를 향한 소원. 나 변화하고 싶어.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핵심은 뭐예요?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의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 변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 중에 하나는 어떤 소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숙에 이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뭐냐면 마치 애벌레가, 땅을 기고 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고 싶은 그 소원과 같은 거예요. 이 군뱅이 같이 그냥 이 흙바닥에 그냥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나는 버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는 것. 그냥 죄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지예요. 의지. 예수께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단 말이죠. 최상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집중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홀로 시간을 즐기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걸러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주님과 생각의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각이 일치를 이룰 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이고, 그죠?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어린 시절을 잘 표현한 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 그죠?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밸런스가 있는 성장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의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그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만든 고난이 꽤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겠네. 내가 너 언제 힘들게, 너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이랬으냐, 내가 왜?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고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다 풀리게 되겠죠. 꼬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흘러나올 거예요. 내 내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려 있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에 평정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평정이 없다는 말, 평온한 마음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뭔가가 갈등이 있고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안에 그분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줄 것이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진짜 내가 쏟아야 될 곳에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포커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기쁨이. 주님은 갈등 속에 사시지 않았거든요. 주님 안에 평화가 충만하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그냥 신실한 신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지로 뭐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든 뭐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잘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은 일을요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조그마한 일인데 되게 힘들게 해요. 혼자 막 일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많은 일인데 쏙쏙쏙쏙쏙 소리 없이 너무 쉽게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을 즐겁게 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일이 즐거워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시면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행복해요. 그리고 대충 떼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의지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지는요 타락했을 때 그 의지와 달라요. 강력한 의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레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진행력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까지 성장이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자라도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어요.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요 위대한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안 자라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불편한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막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기뻐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그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욕심과 내 뜻을 살아가면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각과 소원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떠밀려 살다가 대충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산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소원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그 일을 하고 싶고 끌려가고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잘 되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의지예요, 소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말씀에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